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과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성품. 신앙과 성품.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0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진 김에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곳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데,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났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자가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구세주이시라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 소문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사건이요, 소문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부흥하는 소문이 있고, 하나는 문제가 되어서 시끌벅적한 소문이 있어요. 한때 우리 양문교회도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못 믿으시는데 문제로 소문났었어요. 문제로 시끄러워서 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가 이제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문교회 이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교회에 대한 선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는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보냈고, 또 하나는 정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특히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옥이에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이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말을 해요. 왜 신의 한 수인가는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서로 민족이 달라요. 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어쩌면 같은 식구로 품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이 교회도 세워지는 것을 이제 거리낌 없이 그들도 식구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자, 이걸 놓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선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그것을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행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죄사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기만 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믿는 자가 다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선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선행 은총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선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선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군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근데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는데 어떤 것이 은혜 받는 거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고 위로받는 거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고 또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 받는 건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안디옥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이 설교했을까요? 왜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고한 마음, 온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꿈에는 대가를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시련도 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런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유혹이 있게 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전심전력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믿음을 훔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누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시련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훔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 또 한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려고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약 20% 정도가 좀 주춤됐어요. 약해졌어요. 많은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유혹 앞에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 보라니까 아멘 좀 적었는데요. 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교회 표어로 연결하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라고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를 시험에 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막 대수롭지는 않은데 그러나 화를 나게 한 사건이에요. 또 오늘도 화난 사건인데 이제 제 서재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올 초에 제가 이제 그 무한 잉크라는 그걸 이제 프린터기를 샀어요. 올 초에. 그런데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산 곳에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조치하면 된다고 해서 겨우겨우 조치했는데 한 두 달 지나서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보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한 두 달 썼는데 지난주에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자꾸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이거 바꿔달라.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겠다. 바꿔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AS 기간이 지났대요. 3개월이 지난 거예요. 3개월 넘도록 어떻게든 버티게 한 거예요. 그래서 AS 지났으니 안 되니 수리비를 내라. 그래갖고 지난주에 수리비를 내서 보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어제 주부 인쇄하려고 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토요일이라 그 회사분 이제 영업을 안 하니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부 인쇄는 이제 화숙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부 인쇄를 했고요. 그리고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하는데 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또 이제 또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를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진행 중이에요. 아직 이것을 그쪽에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어느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 했더니 참 성인 났다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데 이제 그게 제 감정이 거기 따라가야 하는데 제 의지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만을 굳건하게 세우시려면 예수로 충만하신 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다 하면서 갑자기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뭐였어요? 이 바나바의 성품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도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의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문교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으로 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과 성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착하다는 뜻도 있고 탁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감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바나바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탁월해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성품이다 라고 해서 이 단어를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전에 저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냐면 목사는 착해서는 안 된다. 탁월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화도 잘 못 내고 거절도 못하고 막 그런 게 좀 저에게 있었는데 저의 착해서 물러 터진 저에게서 선배 목사님 꾸짖으면서 착하게만 하면 안 된다. 탁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성경에는 착한 것과 탁월한 것이 한 단어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탁월한 사람,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 정말 탁월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말고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 이게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성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성품이 나쁘다. 이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분쟁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많은 건 않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 신앙과 성품이 같이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바나바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24절에 그가 착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했는데 이 충만하다가 뭐냐면,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 한 그릇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가득 차워서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거,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채워지면서 흘러 넘쳐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이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게 채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이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품이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인 군자 납쳤네, 그런 소리 들어도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착하려고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나의 얼굴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여기서 설교를 더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는 좀 패스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정말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점점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왜 하느냐?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착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또 있느냐? 바로 내 안에서 이 착한 일 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아멘.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향수를 하나 뿌렸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향수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동을 해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꿋꿋하게 향수를 뿌려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향수 뿌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했어요. 향수 뿌리지 마라. 나에게는 이미 예수 향기 난다. 콧방귀 끼고 뿌리더라고요. 아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서 세상에서 만든 그런 향기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지금 우러나오게 하시는 흘러넘치게 하시는 예수 향기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때 제가 여러분을 예수 향기 나오라고 착한 사람 되라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율법이 돼요. 여러분도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나바가 한 것처럼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교회 와서도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세월을 까먹어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점점 예수로 여러분들을 채워질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얼굴 표정 짓고 여러분 행동할 때 여러분에서 예수 향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성품 참 좋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칭송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또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바나바의 착한 성품에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됐던 것처럼 저의 또 여러분들의 착한 성품으로 우리 양문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